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대상이 쓴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가 핍박이 심해지니까는 이탈해서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구약에 대한 예문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누가 축복합니까? 이삭이. 무엇에 대해 축복합니까?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장차 오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가장 큰 것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갖다가 이삭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자손들에게 비록 내 세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내 세대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약속을 물려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야곱과 에서. 누가 형입니까? 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겼습니까? 왜 야곱이 먼저 나옵니까? 장자권을 야곱이 뺏어갔죠, 그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근데 왜 나쁜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근데? 네? 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갔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용납하셨을까요? 나쁜 건데? 네? 몰라요, 아무도? 자, 네? 네? 축복받기 위해서. 틀렸어요? 자, 이삭의 아내가 누굽니까? 리브가예요, 리브가. 리브가죠, 그죠?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을 했죠.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둘이 막 싸워요. 그죠? 싸우죠, 그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보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죽겠습니다. 지금 둘이 뱃속에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둘이 막 싸워서 지금 죽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봅시다. 25장 몇 절입니까? 23절 볼까요? 23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리브가가 물어보고 하나님 대답하신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 35편, 36편에 있습니다. 구약 35, 36편에.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민이 내 젖이구나. 이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뭐라 그래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가진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성경은요, 예언의 실현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물어봐요. 목사님, 성경이 무슨 엉터리예요. 왜? 어떻게 야곱이 그냥 속여가지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고,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 받은 것도 다 구약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물리친다는 건 좀 그렇지만은 속여서 장자권을 뺏은 것은 그냥 야곱이 하고 싶은 게 했은 게 아니고 이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어디에다 털을 잡고 성장을 합니까? 야곱의 후손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서의 나라는 어느 나라 됩니까? 에서는
예루살렘 남단에 뭐 에돔. 그래 좀 낫네. 사모라고. 에돔이 예루살렘 남단에다가 블레셋, 에돔, 모리아 다 그쪽에서 하는데 나중에 다윗 왕이 정권을 잡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에돔을 물리치고 점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는다는 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큰 나라가 강한 자가 다 하나님의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이해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지 돼요. 나중에 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그랬었구나 하는 것 갖다가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이 에서를 속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갖다는 것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그 예언한 대로 야곱의 후손들이 에서의 그 후손들 에돔 사람들을 점령하고 거기서 나라를 크게 세우는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는 뭐냐면은 이삭이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자기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물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그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지 돼요. 우리는 후손들에게 뭔가 물려줘요. 그렇죠? 우리가 조상 때부터 물려받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뭐를 물려주기로 하냐면은 재산, 학력, 명예 같은 걸 물려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거는 참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재산, 명예 같은 것들은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악의 축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을 물려주고 그 뒤에다가 명예를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다 물려주면은 믿음 가운데서 그걸 잘 사용하지만은 믿음 없이 재산과 명예만 물려주면은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데 악의 축이 될 수가 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더 좋은 일을 하지 못하고 그걸 인해서 타락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흥집사 어머님 오셨지만은 어머님은 우리 신흥집사한테 믿음을 잘 물려주신 것 같아요.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참 열심히 섬기는 거 보면은 좋은 걸 물려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든 그 믿음의 일꾼들이 물려준 건 뭐냐면, 첫째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축복을 했어요. 뭐 생명의 축복도 해주고 재물의 축복도 해주고 축복의 축복도 해주고 다 해줬지만은 첫째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부모님 다 있는데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집사님 아이도 셋 믿음으로, 어머니가 믿음을 물려주셨지, 첫째는 믿음을 물려주시고 그 다음에 학문도 물려주시고 재산도 물려주시고 그 다음에 명예도 다 줘요. 그죠? 그래서 물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그 다음에 야곱이 누구한테 축복을 합니까? 요셉의 아들들한테 축복하죠. 요셉의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2명 있죠? 누구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누가 장손입니까? 므낫세가 장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마지막 그 야곱이 죽으려고 할 적에 요셉이 2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요셉에 앉혀놓고서 축복기도, 안수 축복기도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왼쪽에, 므낫세는 장손이니까 오른쪽에 해서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얹어놓고 축복을 하고 에브라임은 왼손으로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바꿔서 하죠.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를 바꿔서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 장손을 갖다가 먼저 축복을 못하고 오른손을 하지 못하고 왼손을 바꿔서 하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벌써 이미 나는 미래를 영적으로 보고 있다. 에브라임 자손이 더 번창할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해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은요, 우리가 뭐 장손이다 보면 인간적인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 뜻에 더 합당하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축복을 해줘요.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뭡니까? 누굽니까? 첫 번째
바뀌어서 축복받은 게 누굽니까? 야곱하고 아니죠. 누가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누가 형입니까? 가인 형이죠. 근데 누구를 죽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아벨 후손들이 더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형식적인 거라든가 무슨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항상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에브라임 자손들이 므낫세 자손보다 훨씬 크게 왕성하게 번창을 합니다. 이 축복의 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똑같은 여기 나오는데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해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난번에 한번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래 늙어서 나이 먹어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야곱이 이제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됩니다. 다 돼가지고 요셉을 부르잖아요. 요셉을 불러요. 요셉 불러가지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너 나하고 약속을 하나 하자.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여기서 죽으면 지금 야곱하고 요셉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에 있어요. 야곱.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으면은 나를 여기서 영원히 두지 말고 나를 옮겨서 우리 선영, 다시 말해서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곳으로 옮겨서 묻어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침상에 옆에서 예배를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 구약이 무슨 말로 적혀 있습니까? 히브리 말로 적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에 침상이라는 말과 지팡이라는 말이 똑같이 쓰여서 번역했는데 조금씩 틀리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70인역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각 지파에서 12명씩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70인이 앉아가지고 구약을 총정리한 게 70인역입니다. 70인역에는 지팡이의 머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원래 구약에 가보면 47장 몇 절입니까? 47장 한번 볼까요? 31절 한번 봅시다. 31절. 거기 뭐라고 납니까?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70년에서 지팡이로 번역을 한 거는 원래 이스라엘에서 지팡이의 뜻은 뭐로 해석이 되냐면은 나그네, 지팡이 짚고 돌아다니는 나그네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여서 지팡이로 특별히 번역을 한 것은 야곱은 나그네 삶을 사다 죽은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결국 이집트 나그네 삶을 사다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경배했다는 뜻도 있고 또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침대에서 나와서 경배했다는 뜻도 결국 뭐냐면은 야곱은 결국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이라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요셉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됩니다. 다 돼가지고 자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너희들이 반드시 출애굽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은 믿음이에요. 그 요셉은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까지 지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던 것을 믿었는데 그 믿은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여기서 나갈 때에 나를 두고 가지 말고 나도
선영의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고 약속을 하는데 바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가는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줄 믿음이 뭡니까?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죠.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응?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꿈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여 어서 오소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후손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이 나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했다. 성경으로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예수님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꼭 예수님이 돌아오는 것을 믿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셋인데 아들 하나 또 딸 둘인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죽기 전에 죽게 되면은 우리 세 아들을 부를 거예요. 불러가지고 진짜 웃음이 아니고 진짜 불러가지고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후손들한테 축복을 해주고 싶어요. 그 축복 중에서 약속의 축복을 하고 믿음을 약속의 축복을 하고 싶은데 내 세대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한다는 그 믿음의 약속을 주고 죽을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걸 내가 꼭 해고 죽을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한테 지금 요셉과 아브라함과 야곱은 전부 다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그 약속을 다 믿음으로 전해주었어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 셋을 불러놓고서 축복기도 해주면서 그 약속을 내가 전해줄 거예요. 물론 알고 있겠지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도록 내가 아이들의 믿음을 심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그것도 믿음으로 요셉은 이미 그 출애굽할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막 번창을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노동을 하고 벽두작 하면서도 임신을 하고 나면 아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노예로 살면서도 임신을 하고 나서 아기를 낳을 적에 막 그냥 막 낳는 거예요. 그리고 막 번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 왕이 볼 적에 큰일 났잖아요. 이게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늘어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반동을 일으키게 되면 애굽이 위험하게 된다 그래서 남자들이 나면은 다 나를 다 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어. 3년 다 버리라고.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보니까는 준수하고 뛰어나고 우아되는 말은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 할 만한 인물이라고 부모님들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것은 자기들의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모세를 갖다가 버리지 않았어요. 그거는 대단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서 자라잖아요. 그 당시에 바로는 공주가 유일한 자식이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왕이 물론 다른 저중에서 후손들이 아들들이 있지만은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컸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모세는 그 당시에 크면서 이미 자기는 애굽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참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왜 이러죠?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모세가 바로 궁지에 갔을 적에 누가 젖을 먹여서 키웁니까? 엄마가 그래요. 오케이? 엄마가 젖을 먹여서 키우면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문화와 모든 것을 가르쳤어요. 무의식 중에 심어줬어요. 그런데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동하는데 가끔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루는 갔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괴롭히는 걸 보고 부당하게 괴롭히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그곳에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싸우는 거 보는데 한 사람이 터무니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싸우지 말고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얘기를 하니까는 그 사람이 뭐랍니까?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나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재판을 삼느냐? 그 얘기를 듣고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가죠. 거기서 첫 번째 출애굽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자기가 애굽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거기서 왕이 돼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애굽 사람으로 애굽 왕 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왕궁에서 호화를 누리는 것은 단순히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악이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앙의 낙을 누리는 것이 왕궁에 있는 좋은 것을 누리는 게 재앙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꺼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꺼리고 거부하는 그 자체가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출애굽시킬 사명을 받았지만은 자기가 그것을 거부하고 왕궁에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악이라 하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출애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냐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보이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네? 물론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보다는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거 있으면은 우리가 삶에서, 직장에서, 자식들 관계에서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무서워할 사람이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자, 바로 하나님입니다. 설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해고를 당한다든가 또 어떤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이는 자를 더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보이는 자가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자가 모든 것을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당장은 어려움과 고통과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것을 평정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적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아멘. 절대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멘. 우리가 꿈을 가는 건 좋지만은
입궁을 신하게 해서 보이지 않는 자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거고 세상에서 어떠한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자 하나님을 갖다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28절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린다는 말이 왜 믿음으로 뿌렸다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으로 왜 뿌렸습니까? 자, 누가 피를 뿌리라고 그랬어요? 예? 누가 모세 보고 피를 뿌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피를 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건데 뭐 믿음으로 할 게 뭐 있어? 그냥 한 건데 그 믿음이 뭐가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꼭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를 정했다 그랬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죠? 해야 안 해요? 왜 안 해요? 믿음이 없었어요. 자, 모세한테 하나님이 야 가서 문수제 피를 뿌려라. 그럼 내가 장자를 다 구해줄게. 아, 하나님 터무니없는 소리 마세요. 그 웃기는 얘기가 어떻게 그 피를 뿌렸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안 해요. 여러분도 성경에서 하는 거, 저 믿음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안 하는 게 더 많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단순한 이유 믿음이 없었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얘기했던 누가 얘기했던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없어 무시하는 게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하시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이 여리고 성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여리고 성을 침공하는데 여리고 성은요 그 구조가 정말로 튼튼하게 져 있어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대요.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한테 가서 돌으라, 7번 돌으라 그랬죠.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었으면 안 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서 7번 돈다 해서 그것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1년 전에, 꼭 1년 전이 아니죠. 한 9개월 전이죠. 한 5월 1월에 정도에 우리가 이제 건축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가 우리가 창립한 지 한 3개월 정도 좀 넘었을 때, 9월 정도에, 8, 9월 정도에 창립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이사 온 지 불과 한 2, 3개월 후에 우리가 건축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누가 봐도요, 합당치 않은 생각이고 합당치 않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믿음 한 가지예요.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계실 때는 믿음 한 가지고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건축 헌금을 20만 불을 예청했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19만 6천 불이 헌금이 나왔어요. 건축 헌금만 다른 건 빼고. 그러니까 6천 불만 더 나오면은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20만 불의 건축 헌금이 나오는데 한번 상상을 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1년에 20만 불 건축업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그렇게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여튼 CD하고 저 상대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뭐 한 담당자가 열흘 동안 휴가 가면은 그 열흘 동안 그건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급할 것도 없고 또 자기들이 필요하면 돈 더 내라 그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250불 더 내면은 뭐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250불 더 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키텍트한테 전화 또 이메일 보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해. CD한테 너희들 이거 웨이 오버듀다. 이거 빨리 해줘야 된다. 그러더니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으니까 해주겠다고 뭐 또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이제 컨스트럭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건축은요 곧
실현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거지, 감히 우리가 그 당시에 20명도 안 되던 성도 가지고 50만 불의 건축을 할 생각을 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지어주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호수아를 7번 도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믿음으로 할 적에는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것을 꼭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그냥 거저 막 다 자동적으로 된 것 같지만은, 다 그 담당자, 믿은 사람, 지도자들이 믿음을 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치 않은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더라. 자, 기생 라합은 원래는 창녀라고 되어 있어요. 창녀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창작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에서 옛날에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막 그 성전에 가서 자기 자식을 죽이고 성전에서 죽이고 제물로 바치고, 성전에는 항상 창녀들이 있어갖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갖다가 거룩한 예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는 항상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런 목적으로. 그 다음에 일반 창녀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라합은 일반 창녀 중에 있어갖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갔을 적에 발각이 나고 쫓길 적에 숨겨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왜? 만약에 여기 라합이 숨겨주다 잡히면은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멸족을 당하는 거예요. 멸족을 당하는 걸 감시하고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왜? 정탐꾼들이 얘기를 했을 적에 그걸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생 라합이 결국은 어떻게까지 됩니까?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 예? 예수님. 예, 다윗의 주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이라 누구가 나옵니까? 거기에 기생 라합이 나와요. 거기에 살몬의 아내 라합,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엄청난 거죠. 믿음이 기생을, 창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엄청나지, 그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 신분이 지금 어떻다더라도 아무리 천하고 기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벌써 35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지금 히브리서 1장 가지고 3주째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혹시 그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오늘은 마이크 제 헬렌 최 집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헬렌 집사님 어머님이 수요일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갖고 오늘 화요일날 추도 예배 장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 집사님 댁에서 추도 예배를 좀 같이 드렸으면 했는데 좀 불편하시다고 그냥 괜찮다 그래가지고 제가 최 집사님 4분 저희 집에 그냥 모셔가지고 같이 그 식사하고 기도하고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LA 가셨다가 수요일날 오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없으면은 각자 기도해 주시고 특히 73에서 기도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